오늘은 향기로운 냄새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나 싶어가지고 가을 옷 입고 이제 폼 좀 잡아야지 하는데 고마 겨울 옷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들 감기나 또 이렇게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남편도 의지하고 아내도 의지하고 부모님이나 또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계획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다 마음에 좀 많이 담았어요. 내가 좋아서 가고 내가 싫어서 하고 내가 이래저래 하지만은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깨달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흔들리거나 내가 약할 때도 하나님은 늘 응답하고 계신다. 하나님 늘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요? 참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기가 시작됐는데요. 성경에 처음에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쭉 잘 나가다가 레위기 좀 따오면요. 성경 그만 읽고 싶어져요. 뭐를 잡아가다가 피를 뿌리고 맨날 태우고 맨날 이런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레위기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즉 예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뿌리고 늘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곧 모든 것의 성공이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함으로 드려야 될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이러면은 다른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결국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말씀이고 신학적인 내용이고 정확한 신앙적인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창세기 4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안색이 붉어지고 화가 나고 이랬다 그랬죠. 동생을 때려 죽이는, 동생의 재산을 받고 자기 재산을 안 받으니까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이런 살인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 가인은 그 예물이 증가한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에 대한 그 약속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도 실패한 사람이 되었어요. 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드리고 애굽을 빠져나온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애굽 백성들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애굽이 바로왕이 군대를 이끌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게 옵니다. 저 뒤에 이제 막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탁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것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 불평 난리 났습니다. 지금 피제사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원망, 불평. 물론 그 상황은 너무나 극한 상황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이까지 인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된다. 이리까지 나가보면 되는데 그 닥친 상황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 예배드리고도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가 자기 생각대로. 사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랬어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다 가는 거예요. 지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남까지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전부 뭡니까? 애국 사상, 노예 근성,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광야 근성, 그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도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성공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했어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죽고 형님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조카 롯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라. 네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원망 불평 막 지금 막 모세 앞에 지금 완전 막 불신앙을 꽉 찼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도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도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고도 축복받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몸은 와가 있는데 그 마음과 중심과 그 모든 것들은 아직도 세상에 가 있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양다리 떡 걸쳐있는 그런 모습들로 저는 있었어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즐거움과 이것들을 끊지 못해가지고 언제나 양다리 걸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가다가 세우시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그 일이 축복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성막, 회막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그 회막은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도 많은 그 제사가 나옵니다. 그 성막이 회막이고 회막이 바로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성전은 실체가 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레위기서의 중요한 예배 중심이 되는 제사,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앞으로 또 계속 나오게 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제사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1절에 보니까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 회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특히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얘기는 뭘 말하고 싶어 하느냐? 바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께 드릴 번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 드릴 번제입니다. 번제는 그 뜻이 그렇습니다. 불에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화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태우는 9절에 나오죠. 9절 후반부에 보면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드리는 제사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 4절에 보면 소의 예물을 소로 흠없는 수컷으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데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승막에 회막에 나올 때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소송아지 혹은 염소나 양 또 아니면은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제물로서 가지고 나온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것은 축복을 빌어 이런 의미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대신 죽어야만 되는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물에게 대신 전가시켜서 그래서 속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죄를 짐승에 떠넘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대신 받아서 이 짐승은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이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랬어요. 흠없는 것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짐승이 절뚝발이라든지 눈이 멀었다든지 병이 걸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물이 되셨는데 흠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셨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만약에 다른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임신이 됐다면 그렇게 태어나게 됐다면 우리와 똑같은 흠을 가진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자의 후손,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3절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만 된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만이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분이다. 대속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희생하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5절에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제물로 나온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라 그랬어요. 각을 뜬다 이 말은 부위별로 나눈다는 겁니다. 무슨 소나 돼지로 치면 무슨 안심, 등심 이런 쪽 있잖아요. 부위별로 다 살을 놔떼는 거예요. 뼈마디마다 울리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가죽을 벗겼다 이 말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뭐 했습니까? 막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제비뽑기까지 했다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긴 그런 것처럼 짐승의 이 가죽을 다 벗겨.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얼마나 그 모진 고통입니까? 짐승이 대신 죽는 고통이 그런 고통이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옷이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걸어놓은 거 보면 예수님의 이 하체 부분에 천조가리 하나 이렇게 감아갖고 이래놨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 나체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겁니다.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겪으신 겁니다.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번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다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충청도의 어떤 교회에서 학생들이 수련회 같은 캠프를 하는데 구약시대 이 제사를 가르친다고 실제로 염소를 잡았대요. 염소를 잡아가 막 피 뿌리고요. 막 보여준 거예요. 정말로 그 살을 발라고 거죽을 비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 그걸 그냥 자기들끼리만 했으면 괜찮은데 유튜브에 찍어 또 올렸네. 그래가 동물보호단체 이런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습니까? 고발하고 재판 들어가고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구구절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걸 끝입니다. 그걸 가르치면 될 텐데 그걸 직접 또 시연을 해가지고 아들한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예. 끔찍하다 막 얼마나 겠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정말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염소 먹다 가지고 빛을 흘린 그게 각인데 얼마나 아이들이 밤에 꿈에 나오면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직까지 학생들인데 참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만들어가 어쩌고 저쩌고 성경대로 한다. 그리스도가 그게 성막의 모형인데 성막이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르쳐야 되지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이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 불은 성경에서 이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죄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 대신 제물인 그 대속물이 대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번제가 드려졌단 말이에요. 이 번제가 드려지는 그 목적이 뭡니까? 번제가 드려지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이 생명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온 세상에 떠돌는 유리방황하는 족속이 됐잖아요. 하나님과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됐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정상적인 생명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진 겁니다, 이 번제는. 그리고 이 번제는요,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 누가 나오라서 합니까? 새벽에도 나온나, 수예배 나온나, 금요기도 나온나, 주일 예배 성소해라.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스스로 자기가 강압받아가지고 하다가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잖아요. 보니까 교회에 반합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뭐 이러니까 교회 막 칭송을 받고 인기가 막 올라가. 자기 여기도 밭이 있는 걸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안 드리고 얼마를 감췄다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쌍묘의 비극. 누가 하락했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강압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다락방 안에 1년에 일어난 뭐 여러 가지 뭐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30여 년 가까이 다락방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쭉 진행되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거기는 뭐 아주 뭐 유명한 중직자도 왔다 가고 아주 뭐 유명한 뭐 지휘자도 왔다 가고 무슨 박사님도 왔다 가고 대단하다 하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다 떠나갔다 이런 소식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또 복음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충격받게 하셔가지고 함께 또 어느 부분 쓰시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이렇게 쓰임받다 또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일꾼들, 또 다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에 가만 보면요, 마가다락방에 언약 잡고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한마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려가지고 막 3천 제자 일어나고 하나님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이를 벌떡 일어나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보았던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버렸는데 일어나 봅니다. 그 사람은 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이 나고 막 난리가 났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래 진행되어지는데 사도행전 5장에 딱 가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딱 뭐가 되죠? 걸림돌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뭐 다락방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어나는 거기에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막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가고 있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정확해요. 누가 나쁘고 잘못됐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 일로 내가 흔들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내가 그거 흔들리고 내가 시험되고 내가 낙심할 이유가 뭐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멈춥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우리가 약해질 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헌금도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뭐 내라 마라 그런 말 누가 합니까? 안 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거기 때문에 11조 같은 거 뭐 이런 거 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오늘 이 번제에 대한 내용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번제는 그 목적이 뭐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종교는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 찾아가서 뭐 이걸 빌고 저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고 내가 빌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에 가가지고 빌고 자기 소원 뭐 원하는 것 그거 이야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어떻게 누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뭐가 강조돼야 돼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죽했으면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물을 1000마리를 예를 들면 뭐 소를 잡고 양을 잡는데 1000마리나 와가 막 얼마나 그 피가 흘렀겠어요. 막 그리스도의 피로 흠뻑 젖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모든 절절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대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철철 넘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라고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과 그 희생,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고 재앙당해야 되고 지옥 백성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밥이 돼가지고 늘 그렇게 눌려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헌신을 하신 겁니다.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되는 그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저주 재앙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가운데서 꺼내내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번제는 나 대신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절 아닙니까? 다 불살라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번제물에 각 부위를 다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의와 거룩함으로 해가지고 다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명기 6장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원해서 이렇게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희생, 완전한 헌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만큼 중요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서도 독특하게 나는 냄새가 있죠. 뭐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런 냄새가 나지만 그런 냄새 말고 저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런 어떤 냄새가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코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냄새 잘 맡아요. 옛날부터. 좀 냄새 나면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냄새 맡는다고 막 혼나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안 좋은 냄새를 악취라 그러잖아요. 좋은 냄새는 향기라고 그럽니다. 오늘 향기로운 냄새,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이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태워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이 제물의 그 냄새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향기롭게 맡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배려가 있고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앞에 3절에 보면 소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10절에 보면은 가축의 양, 염소 이걸 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14절에 보면은 새,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요 각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소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형편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이 맡으실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그런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우리의 중심과 자세가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만한 그런 사람들로 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향기로운 냄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통해서 이 아름다운 냄새가 온 현장으로 온 세상으로 흘러가 곳곳마다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한 헌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힘입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직장과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정말로 언약 잡은 자들, 전도자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